제가 젊었을 때 목회를 할 때는요, 다른 사람 얘기를 참 안 들었습니다. 원래도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센데 얼마나 목회를 남 얘기 안 듣고 했는지. 그래도 지금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잘 들어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진심으로 말하는 분들의 그 표정과 태도를 보면서 이분이 지금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분이 하는 얘기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얘기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 새벽 기도에 가서 그 얘기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집중하면서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이 얘기는 꼭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보자마자 월요일이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엔 그 얘기를 전혀 듣지도 않았어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 안 하고 나한테 전화했을 게 뻔하니까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혹시 그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없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인상 쓰고 얘기하고, 또 불편하게 얘기하고, 기도도 안 하도 얘기하고,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해도 제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곱씹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세밀하게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뭘까? 뭘 보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또 기도했더니 응답이 바로 오고, 신기한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까? 우리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면 저분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나? 언제 성령이 충만해야 되나? 오늘 이런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요, 한 마음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날 성령이 나타나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오순절 전에는 그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나? 그런데 그전에도 구약시대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필요할 때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그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역을 하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성령이 떠나시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그 사람이 범죄하게 됐을 때 성령이 떠나시는 일도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함께 하셨던 성령이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체험했던 성령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성령을 빼면 성도의 생활이 이어질 수가 없고, 성령을 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은 오순절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신약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 강림과 함께 더불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인이 될 수 없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 후에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49, 그게 지나고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보리를 추수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 이게 맥추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큰 절기, 3가지 절기가 있는데,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6월절, 오늘 나온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3절기를 굉장히 크게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은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오순절 절기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였냐면 대충 추산을 해서 200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만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장소가 같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원래의 의미는 마음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성령을 받았더니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귀신을 내쫓게 되고 병을 고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방언을 하는, 이런 걸 능력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 나와서 계신 거예요. 오늘 제가 다는 모르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최소한 4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모르겠어요, 목사가 천재지변이 없는 한 죽어도 나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다.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떤 분이요, 고집을 피우다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고집스럽게 주장하던 걸 꺾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 눈에 신비하게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출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저 주일날 예배만 왔다가 집으로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니라, 집으로 가실 때는요,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오순절,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속회 속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저분이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 보면 저분이 성령이 있는 분이구나. 평소에는 사랑이 안 되던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에게 성령이 있구나.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이게 되고 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일을 하라고 감동을 하실 때 그 마음을 따라서 결단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쪽에, 주님의 왼쪽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면서부터 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요,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시냐면 마음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교회를 다녔는데 5년,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신다. 이런 게 안 느껴진다. 그러면 저에게 오셔가지고요, 같이 성경 공부를 좀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들에게 뭘 하게 하시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이 진짜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각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올라왔는지 각 지역을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더니 신기한 일을 하네? 각 지역의 말로 말을 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초점은 뒤쪽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각 지역의 말로 담대하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지금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마지막에 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참 인생이 돌아보면 기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한길 씨하고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갑자기 17일 만에 죽게 되고 또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자폐증을 앓게 되고 또 자기 자신도 이 갑상선 암이 오게 되고 또 눈이 실명으로 가다가 다시 이제 고침받게 됐다가 또 마지막에 또 암이 발견되면서 투병을 하다가 죽었어요. 굉장히 인생이 기구한 그런 삶을 살다가 갔는데 그런데 이 이민아 목사가 죽기 직전까지 이 마약과 술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책 하나를 남겨놨는데 땅에서 하늘처럼 그런 책입니다. 이게 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신앙의 본을 좀 배울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게 저도 모르지만 굉장히 큰 고통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고통이 그걸 겪으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그 위암 말기 환자가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2002년 2월 20일 성령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제가 온전한 영접, 온전한 구원, 거듭남의 고백을 하고 깨닫는 순간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제게 임했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고 약하고 겁이 많았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그토록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던 이 이민아 목사가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들의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귀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이 성령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냐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을 체험하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고요한 가운데 정말 평화 가운데 성령님이 그분을 사로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정말 금식하며 사투를 벌이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수련회 가가지고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갔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느낌이나 체험은 다 다른데 정말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할 때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면 그 결혼식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건데, 이제 부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데 사랑이 없이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관계가 굉장히 황폐해져 가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님과 함께 이제 매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점점 더 많이 느껴지게 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주일을 오시라고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빠지면요, 그냥 조직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드라이한,
그냥 조직 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저하고 신앙생활 하실 때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함께 읽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의 삶의 패턴이 바뀐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시는 때에는 은혜가 넘쳐서 그 생각과 삶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일 예배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기도만 했다 하면 방언이 터지고 기도만 했다 하면 뭐가 보인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신 권사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늘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어. 너는 기도하니까 내가 믿어. 그런데 자기는 맨날 싸우고 다녀. 그 기도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의미한 거예요. 기도하면 안 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인격이 성숙해져 가야지, 기도한다는 권사님이, 환상을 본다는 권사님이 맨날 싸워. 1년에 4분의 3은 기분 나빠서 돌아다녀요. 내가 그분을 만나기가 교회에서 조마조마해요. 오늘은 무엇 때문에 터질까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기도한다는 사람이 왜 그래?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2000년 전에 저기 중동 땅에 온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시겠어요? 신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황당한 얘기를 믿고 살아갑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꾸 조금씩 바뀌어 가겠어요? 신기하잖아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이 성령님을 모시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믿고 오늘도 성령에 붙들리어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